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옥중 서신이었던 겁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지역 명칭으로 하면 튀르키예의 서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생겨난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처음에 철학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철학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마치 철학을 알면 인생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헛된 속임수이니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헛된 거니까 말려들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이런 존재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리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 우리는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천사를 섬겨야 된다고, 그게 겸손한 거라고 그렇게 조장하면서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천사를 숭배하면 자신을 정죄받을 자리에 놓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숭배하면 그게 좋은 일인 것처럼 속이지만 그 길로 가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빠져들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는 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환영받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늘 예수님은 회방을 받으셨고 외면을 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그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소속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안심하고 살아도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안전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을 때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소속을 바꾸어 주신 그것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난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이것 가지고 안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머무는 한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절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간사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미혹해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 하와가 언제 미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미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미혹을 당하면서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와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하와를 욕할 수 있을까요? 하와한테 아니 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넘어져서 한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금 한 돈의 시세를 봤더니 74만 3,812원입니다. 금 한 돈은 3.75g인데 예를 들어 보면 어린 아기가 금 한 돈짜리 반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들고 있는 그 반지를 빼앗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기가 좋아할 만한 과자 한 봉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내밀면 금반지를 쉽게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이밀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손을 살며시 놓으라고, 그리스도에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것 좀 보라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혹할 수 있는 것들을 들이밀면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고 미혹을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엄마가 과자를 먹고 있는 아기한테 말을 합니다. 엄마한테 과자 하나 줄래? 내가 더 많이 사줄게. 그 말을 알아듣는 아기는 과자를 기꺼이 내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나를 줄래?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네가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부어줄게. 이 말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아기는 기꺼이 10분의 1을 내밀겠죠.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그리스도를 좀 등한시하도록 언제나 그런 연구를 하고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쏠리게 하고는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도록 마귀는 그렇게 늘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전까지 항상 유혹합니다. 골로새서 편지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에도 그 당시 성도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멀어지거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거나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스도가 소중한지, 마귀가 자꾸만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소중한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소중하냐 안 소중하냐, 그리스도가 소중하냐 세상 것이 소중하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 있는 것들이든지 보이는 것들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왕권이 되었든지 주권이 되었든지 통치자가 되었든지 권세가 되었든지 만물이 되었든지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는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이 지으셔서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마귀가 가지고 와서 이거 멋있지 않아? 이거 좀 평생 좀 붙잡아 보려고 할 가치가 있지 않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가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지음 받은 게 큽니까? 지으신 분이 큽니까? 지음 받은 물건이 큽니까? 지으신 분이 큰 겁니까? 그리스도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큽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큽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없게 하셨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골로새서에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합니다.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지으시고 유대인만 위하시고 유대인만 축복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마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오랜 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왔었는데 이제는 드러난 것이, 오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그건 정말 억울한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고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가 주어 보여서 아기가 금 한 돈 반지를 아무 생각 없이 빼앗기는 것처럼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리스도와 바꿔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그거 자랑해봐야 다 지나간다. 그거 진짜 가치 없다. 그리스도 놓아버리면 끝장이다. 그리스도 놓아버리고 다른 거 다 붙잡아도 끝장이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비밀을 말씀하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정말 감옥 나가고 싶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끝장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끝장이다.
세상의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붙잡고 그리스도 놓치면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 끝장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아무 상관없다. 감옥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감옥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감옥 밖에서도 여전히 그럴 수 있고 나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누립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을 지배해왔던 일본 천황이 정확한 사과의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황복한다는 표현을 방송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뛰쳐나가 자유를 누렸을 것이고 일본 천황이 그렇게 항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어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못 누렸을 겁니다. 여전히 일본 사람이 무섭고 일본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을 안 사람은 일본 사람이 두렵지 않고 일본 경찰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에겐 혜택이 되고 모르는 사람에겐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절대로 과자 한 봉지 얻기 위해서 금반지 포기하는 식으로 세상 그 무엇을 얻어보겠다고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포기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실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복을 주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거 보고 너무 딱해가지고 어느 날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다 작정하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세 전에 다 작정하신 거다. 이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다 인정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그때도 다 받아 누렸다고요.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고 누렸습니다. 야곱도 이삭도 이 비밀을 알고 누렸습니다. 아담 때에 다 잃어버렸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발견하면 할수록 다 누렸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몰라서 찬송을 못하지 알면 알수록 찬송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비밀을 알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 그 비밀을 모르면 찬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을 다시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철학이 대단해 보여도 누가 거기에 빠지겠어요? 누가 과자 한 봉지 얻겠다고 금반지를 줘버리겠어요? 누가 철학을 얻겠다고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사기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 있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세상 그 유혹을 받아들일까 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이 누립니다. 모르면 몰라서 못 누립니다. 그래서 금반지가 비싼 건데 과자 한 봉지랑 바꾸는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것 얻겠다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몰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세상 것 얻으려고 거기에 몸부림하고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안 그럴 텐데,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그 누구의 말을 듣고 교묘한 말로 속이더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고, 절대로 멀리하지 말고, 절대로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누가 못 읽게 해도 읽고, 내가 읽기 싫어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세상 것과 바꾸도록 날마다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큰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세상 것이 커 보이게 하고,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보이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좀 투자하라 하고, 그거 얻기 위해서 좀 다른 것 등한시하고, 그리스도 등한시하고, 그리스도에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이것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넘어갑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열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